우리 기독교 신학에는 성명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어떤 그 장명가의 집에 가봤더니 거기다 장명의 원칙을 세 가지로 써붙여 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름에는 간절한 염원이 깃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부르면 복을 비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름이 불리워질 때 복이 당깁니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저희 딸의 첫째 아이 이름을 지을 때 반가움에 금방 떠올랐습니다. 이채로와. 제가 아버지 성이시고 제가 엄마 성이 채씨라서 이채로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를 이채롭게 살라고 창조하셔서 이채로와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딸이 둘째인 자기 아들 이름도 지어달라고 해서 딸아, 사실은 내가 아들은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사랑스러운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사랑이란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온, 나온, 다온, 나온 다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라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장명가가 된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전합니다. 이 첫사람 아담의 뜻은 사람, 또 첫사람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 그러니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을 담은 이름이지요. 사람으로서 생명 충만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 첫사람이 하나님께 얻은 첫 번째 생명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그래서 그 가인의 뜻이 얻었다 하는 뜻이고, 둘째는 아벨인데 그 뜻이 뭐냐면 인생은 허무해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벨은 허무하게 잃고 말았습니다. 셋째 이름이 셋인데 이 가인처럼 얻었다고도 안 하고 둘째 아벨처럼 허무라고도 않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이어가시는 구원 역사의 기초가 되기를 소망해서 새 사람 셋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리고 이 셋이 낳은 아들 이름이 아담과 같은, 아담이 무슨 뜻이었죠? 사람과 같은 뜻으로 에노스, 그러니까 에노스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여호와. 여호와는 그 한문으로 여호와를 한문으로 써서 그렇게 된 거고요. 정확한 히브리식 발음은 야훼. 그렇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이 없음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배경에는 세상에는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난무한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애굽 왕 바로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또 바울 사도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던 것도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인간에 의해 지어진 거짓 신, 우상이 많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상, 신은 사람을 억압하고 겁을 주고 못 살게 굽니다. 이들에 대한 대항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서도 나 자유 얻었네 찬송이 있습니다. 이 자유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여호와의 뜻은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시므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오게 하신 이유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호와의 두 번째 뜻입니다. 이 사랑의 표징으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나오게 하며 택하셨습니다. 이제 너를 택하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너를 택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려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편파적입니다. 이 편파적이어야만 공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 말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는 사람, 강한 것들 말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는 사람, 있는 것들 말고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뜻입니다. 여호와는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너를 교훈하시려고 해서 말씀하시려고 그의 음성을 듣게, 말씀을 듣게, 큰 불을 보이시고 말씀의 임재를 보이시고. 하나님 이름 여호와 세 번째 뜻은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는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행위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피엄팔과 크게 들어온 일로 시험보면서 읽어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 강한 손과 피엄팔과 크게 들어온 일로 몇 가지? 왜 해필이면 일곱 가지냐면 바로 말씀의 온전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일곱 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의 구원 행동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극에 두려운 일 7가지 방법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에서도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 있는 자유자이시며 사랑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고백하며 의지하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사랑에 겨워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옵소서. 자유자이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